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세 번째 변론이 계속됩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욥의 다른 친구들이 욥을 이런 말로 정죄하고 또 이런 말로 그의 삶을 그리고 지금의 형편을 판단하던 그들이 이제는 하다 어제 말씀 가운데에서는 욥에게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욥에게 그 죄를 덮어 씌우죠. 그러면서 욥을 정죄했던 건 욥을 위로하겠다고 왔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러한 주장의 옳음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욥에게 정말 너무나도 가혹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정죄와 비방을 그들은 계속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와서요, 그랬던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비난이 조금 수그러들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21절 말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지금까지 코너로 욥을 몰아가면서 정말 욥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있는 말 없는 말 만들어가면서 욥을 정죄했던 그러한 욥의 친구들이었지만, 엘리바스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그러한 톤이라고 할까요? 21절에서 저희가 읽은 것처럼 이제는 욥을 정죄하기보다는 욥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결국 21절에 그러한 말 역시도 지금까지 엘리바스가 해왔던 이야기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엘리바스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과 평안의 관계를 네가 회복해야지만, 그래야지 네가 복받는 삶 살 수 있다.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이 해왔던 이야기와 사실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복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벌받는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죠.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 평안, 그 관계로 다시 한번 회복되지 않으면 이러한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요.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가?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이러한 고통 가운데 이욥이 괴로워하고 있는가? 22절 이하에서 몇 가지 이유를 듭니다. 22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기에 하나님과 화목과 평안이 깨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요. 전능자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전능자와 멀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23절 뒷부분에서는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불의를 행했다라는 거지요. 어쩌면 어제 보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엘리바스는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욥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가 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였고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그 평안을, 그 샬롬의 평안을 이제는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24절 말씀에서는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는 엘리바스가 하기 시작합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겨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예, 엘리바스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욥, 너의 문제가 뭔지 아니? 너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너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으며 너는 악을 행함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너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며 그 재물에 묶인 삶을 살고 있었으니 너의 삶 가운데 화목과 평안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니 이제는 그러한 악한 너의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 그 축복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욥기 시작에서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던 의인이다 라고 소개하시는 것 저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바스의 이러한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그 틀리지 않는 이러한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이야기들이 결코 욥의 상황에 옳은 이야기가 아님을, 그 적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옳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되어지고 우리에게 유익함을, 우리에게 위로가 됨을,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상황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하며 그 말씀을 그저 외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도 적용시켜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수많은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권면도 책망도 말씀을 통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이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 말씀을 적용시켜보고 말씀대로 살아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는 그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또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진리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